우리가 2학기를 맞으면서 2학기 새 출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벌써 여름이 다 지났고 이제 1살 더 먹게 생겼다고, 내년 거를 벌써 걱정을 하시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거는 내년에 걱정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이 제일로 건강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다시 출발해서 내년 1살 더 먹어서 우리가 건강을 잃어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학기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그 새 출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우리 2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서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다 이렇게 명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복음서라 그러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이기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그리고 그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사역이셨는데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이 4복음서의 주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늘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이기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하늘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기에 히브리서를 성서학자들은 제5복음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책마다 각각 우리들이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제자도에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시면 됩니다. 또 기도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누가복음 11장이 기도장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어떻게 해야지? 라고 여러분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럽니다. 사랑을 하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의 사랑하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요. 또 부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이 마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몸은 어떤 몸인가?
부활 이후에 우리들의 몸의 모습에 대하여서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11장과 12장입니다. 이것을 명명하여 뭐라 그러냐면 믿음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 있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하여서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제5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믿음장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2학기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어떻게 새 출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허물을 벗어라. 시작. 허물을 벗어라.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 번째로 허물을 벗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미래에 있는 2학기에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고난을 참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1학기에 있었던 과거의 모든 일들, 이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1학기에 얽매여 있지 않고 나의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있는 의자에 앉으셨다는데 여기에 의자를 보좌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로마의 황제가 앉는 의자를 보좌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권세가 있고 거기에 모든 영광이 집중되어 있는 그 의자를 보좌라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있는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셨을 뿐만 아니라 1학기에 있었던 모든 과거를 갖다가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그 이후에 2학기에 무슨 일이 있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모든 권세가 집중되어 있고 영광이 집중되어 있는 그 보좌 위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새 출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난 1월 달의 삶을 개의치 마시고 오늘 새 출발하시는,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처럼 그 축복을 누리는 2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됐을 때, 그 믿음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뱀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뱀이 허물을 벗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왜 뱀이 허물을 벗죠? 그 이유는 뱀의 껍질이 여러분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뱀의 껍질이 단단해지는데 이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지만 뱀이요
여러분 성장하기 때문에 이 껍질을 벗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만일 이 단단한 껍질을 갖다가 그가 벗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단한 껍질 안에 갇혀가지고 뱀이 그대로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껍질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단단해져가는 그 껍질을 벗는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이 성체가 됩니다. 이제 성장해서 어른기에 접어들게 되면 주로 뱀이 1년에 2번 성장하기 위하여서 이제 껍질을 벗게 되는 겁니다. 이 껍질을 벗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년에 2번씩 이 성체가 되어 있는 뱀들이 껍질을 벗는 겁니다. 못 벗으면 죽으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벗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그런 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완용 동물을 키우듯이 오늘 집에서 애완용으로 뱀을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완용으로 키우는 뱀들은요, 영양을 잘 공급받기 때문에 야생에서 자라는 뱀들은 잡아먹을 때도 있고 배부르면 안 먹고 그렇게 사는데,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이 뱀들은 주기적으로 먹을 걸 주다 보니까는 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먹어서 영양 상태가 좋아가지고 그들의 성장이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껍질을 갖다가 여러분들 그들이 이제 영양 상태가 좋다 보니까 껍질이 더 빨리 단단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용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용 이 뱀들은 평상시 성체가 되었을 때 2번을 벗는 것보다 더 많이 그 껍질을 벗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뱀이 성장하는 방법이요,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뱀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줬는데,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은요, 바로 뱀처럼 내 삶에 나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과거의 나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나의 편협한 지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처일 수도 있고, 과거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허물이 벗어져야, 껍질을 벗어야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만일 껍질 못 벗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1학기 때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시고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껍질이 두꺼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이 좋은 상태일수록 여러분 껍질을 더 많이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더 많이 거듭날 수 있는 길에 여러분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됐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셔야 되고요, 잘 됐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 삶의 껍질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오늘 애완용 뱀도 다른 성체보다도 이 뱀의 껍질을 많이 벗는 것처럼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런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에 보면 이제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치유를 받게 되는 그 기적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몰려들 때에 12년 동안 혈루병이라고 하는, 혈우병 혹은 어떤 사람은 혈루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성경에는 혈루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도 그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삶이었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가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여러분, 그가 치료를 받으면서도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그가 치료받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치료를 받는 동안 그가 가진 것까지도 다 허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모았던 재산도 이제 치료하는데 다 들어가게 되면서 그 재산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아무 효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나아졌어야 되는데 이 여인의 병은 낫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12년의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괴로웠고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은 한 절로 이 여인의 고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인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여인도 거기에 뛰어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도 끼어 들어가서 예수님을 앞에서 보기에는 너무나도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의 옷에 그가 손을 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예수님에게 손을 댈 때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이 그에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는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이 여인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아시고는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의 병이 낫게 되어지는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쌌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구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이 구경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신 것처럼 내 병도 예수님이 치유하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가 병이 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거죠. 이 여인의 12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1학기의 삶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12년의 실패, 12년의 상처,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쩌면 그런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상처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인들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부끄러웠고 어쩌면 나서기도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자리에 그도 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에게 용기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그 몸에 손에 옷자락에 손이라도 된다면 그 병이, 나의 병에 나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가 용기를 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옷에 손을 대었던 거죠. 여러분,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허물을 벗어야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지,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서 1학기의 문제에서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새 출발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면 믿음의 주인이신
믿음의 주인이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묵상하는, 일생 동안 따라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삶을 책임지실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1학기에 그 근심의 문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유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 겁니까?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들이 여러분 기억해야 될 텐데,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히브리서에서는 11장과 12장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 여인,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었을 때 그의 삶에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하늘의 우편에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었다면 그 중간은 어땠던 거예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 과거의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오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고난의 문제가 오늘 하늘의 영광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지껏 믿는 그 예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여러분의 가정에 약속하신 거, 여러분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출발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허물을 벗을 때 뱀도 성장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음의 주인님으로 여러분들이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서 1학기에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은 갇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도 못하고 죽게 될 겁니다. 우리들에게 다음 주부터 이제 2학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1주간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허물, 1학기의 허물 이제는 개의치 마시고, 그리고 결단하셔서 오늘 다시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을 벗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딱딱한 껍질이 되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 그 껍질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껍질이 뭐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그 껍질이 뭐죠? 여러분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껍질이 뭐죠? 그 껍질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껍질을 벗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죽는 거고 우리가 성장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오늘 새롭게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게 술입니까? 그렇다면 술 끊으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을 오늘 새롭게 새 출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담배입니까? 담배 끊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방해가 되는 그 딱딱한 껍질이 게으름입니까? 그럼 부지런하게 바꾸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 과거에 그 수치심을 갖다가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허물을 벗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끊어야 될 거 끊으시고 새 출발하셔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을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두 번째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인이신 그 주인을 인정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믿음의 눈, 영의 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들이 시작할 때, 새 출발할 때 비로소 오늘 우리들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맥거크 효과라고 하는 맥거크 이펙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맥거크 효과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맥거크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영국의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이 맥거크가 어느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의 결과를 얻게 되면서 그 실험의 내용의 결과를 맥거크 이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이제 실험 대상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시간 제가 설교할 때 설교를 먼 데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실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화면 속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다라 마바사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소리는 무엇으로 들리게 하냐면 가나다라 마바사 바라고 하는 단어를 들려주는 겁니다. 신용은 이 안에 있는 화면에 있는 사람은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기는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화면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인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는 것이 듣는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보는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듣는 것을 사람들이 신뢰하기보다는 먼저 신뢰하는 게 보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이제 이 심리학, 이 실험을 통하여서 이야기해서 그것을 맥거크 이펙트 이론이라고 이렇게 명명했던 겁니다.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인하여 무슨 소리를 들어도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면 새 출발하려면은 예수님을 따라 살라 그러면은 오늘 너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을 가지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들은 새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도를 가르치신 성경이 마태복음의 몇 장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몇 장? 5장, 6장, 7장 맞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열어주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몸은 눈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여기에 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시력이 좋으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면 그런 뜻입니다. 내 눈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온몸이 밝아지리라.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의욕, 우리의 기질,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그 방법이 바로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었던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눈이 나쁘면, 이 얘기는 뭐예요? 시력이 나쁘면 그런 뜻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탐욕에 곁눈질한다면, 아니면 우리가 불신의 눈에 불신으로 곁눈질한다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눈이 나쁘면 오늘 이 온몸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요, 온몸이 어두워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몸이 음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습기가 가득 차서 마치 지하실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갖다가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의 눈은 너 몸의 창문이다. 내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뜨면은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내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은 내 몸은 음침한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그 보는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맹인이었던,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면서 그 거리에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거리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는 비록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저분이 예수님이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보지만 못하지 그가 안 들리겠습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소문은 들었는데 정작 여기에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겠습니까? 죽을 똥 살똥 막 하면서 막 죽어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어딘지도 모르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그냥 예수님이 계시더라고. 이분이 예수님이네? 이 소리를 들으면서 나사렛 예수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그가 질렀을 겁니다. 왜?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몸은, 여러분,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 옛날 당시에는 이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공동체에서 따돌렸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병이 나아야 되니까 오늘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막 죽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죠. 그러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글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가만 냅뒀겠습니까? 공동체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 저주받은 놈 막 이랬는데 그가 막 소리를 지르니 이놈이 감히 어디라고 그러면서 막 욕하고 어떤 사람 때리기도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람들이 꾸짖어 잠자라 마라 했을 때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막 소리를 질렀던 거죠. 49절에 예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아니, 야 이놈아, 이렇게 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심해. 그리고 나서 그를 일으켜줍니다. 일어나라. 그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시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더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이 바디메오는 뭐가 달랐던 거죠? 예수님의 오시기에 다 같이 찾아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구경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는 거로 만족했지만은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의탁했을 때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의 눈으로 오늘 이 학기를 볼 건가? 믿음의 눈으로 이 학기를 볼 것인가? 세상의 눈으로 오늘 예배를 드릴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예배를 드리실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다를 뿐만 아니라 오늘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학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실 터인데요, 이 학기에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식 가운데 하나님, 내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 이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내게 주신 이 학기에 내 허물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끊을 거 끊고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될 거 다시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상처난 이 1학기의 눈으로, 문제의 눈으로, 그리고 그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복된 2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